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혹 기적은 무슨 기적? 그거는 예수님 때나 일어나는 이야기지.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스토리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3절까지는 기적이 일어난 배경이고요. 4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그 기적의 결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3일째 되던 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째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3일이 지난 날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갈릴리에 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엇이 되었든 유독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3일째 되던 날이라는 단서를 달고 이 사건을 기록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행하신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하면서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는 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일이란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지냈다가 물 밖으로 나온 날도 3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3일째란 변화를 가져오는 영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그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볼 텐데요. 이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결혼식에 계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도 추정을 하지만 분명치는 않고요. 다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5명이었습니다. 자, 결혼식에 초대된 예수님은요, 모든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과 그러하듯이 신랑과 신부가 정말 백년해로하기를 축복하셨을 것이고요. 그곳에 온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담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계 선교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어느 분은 예수님도 바쁘실 텐데 무슨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하려느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한 일이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겠죠? 예,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냥 기쁘고 행복해야 될 결혼식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유대의 결혼식은요, 우리들과는 달라서 결혼식을 치렀다 하면 한 일주일 내내 손님들을 초대해서 아주 흥건하게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유한 가정에서는 한 2주까지도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주일 내내 벌어지는 이 결혼식이야말로 그 동네의 동네 축제였겠죠. 온 마을이 들썩거릴 정도로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부모님과 신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않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준비가 소홀했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너무 왔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와서 너무 많이 마셔댔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손님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너무나 심각한 결례였고 심지어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까지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손대접이 얼마나 큰 중요한 가치인지 가끔 왜 중동으로 아울리치를 가면 생전 처음 보는 무슬림 가정에 가서 하룻밤 이틀밤 식사도 대접받고 심지어는 머물고 있다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그들은 그처럼 손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낭패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건 망했다. 이 결혼식은 파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포도주는 매우 비싼 음료였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결혼식에 오신 손님들은 이 포도주를 맛볼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 기쁘고 복된 그 결혼식에 찬물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 인생도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실수, 낭패, 파탄, 수치가 있습니다.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삽시간에 그 행복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검은 머리 팥뿌리 떼도록 살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자부하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행복이 삽시간에 빼앗기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루는 욥의 종이 달려와서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소들을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쳐더니 다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다 쳐 죽였어요 라고 서둘러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는 큰일 났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떼와 종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너무 황당해서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종이 와서는 큰일 났어요.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도 빼앗아가고 종들도 칼로 다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떤 종이 와서는 큰일 났어요. 주인님의 아들과 딸들이 맏형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돌풍이 불더니 축사가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삽시간에 닥친 욥의 고난이었죠. 그런데 과연 욥뿐만일까요? 저도 제 인생에서 욥과 같은 폭풍과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요. 시아버지는 몸져 누우시고요. 저희 남편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큰 시누님은 그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3주 만에 돌아가시고요. 저희 작은 시누님은 사기 결혼을 당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마치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제 인생에도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뿐이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참 좋을 때다 이렇게 하시는 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된지, 왜 이렇게 일은 많은지,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언제든지 끼어질 수 있고 인생은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란 법입니다. 자, 그러니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주최 측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이들처럼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그대로 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그 결핍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결핍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결핍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고할 수 있으며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4절입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꽤나 야멸차게 거절을 하시는 것 같죠?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힘든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차갑게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하나님 떠나고 싶은 마음마저도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반응에 개념치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자신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죠. 그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예요. 심지어는 모욕적인 발언처럼 들리는 말씀까지 하시죠.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념치 않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주님께 매달리죠. 그러면서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이 그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는 가보아라. 귀신들이 내 딸에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로보니께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믿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한 믿음입니다. 저는 요즘 사무엘상 큐티를 하면서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참, 사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다윗의 모습도 있지만 사울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그제서야 겨우 기도하고,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은 단지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는 것만이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맘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올해 초에 선교헌금, 작정헌금 영상에서 도미니카 이종훈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울림으로 남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아내 선교사님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딸마저도 천국에 먼저 보내셨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파탄이 나고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께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이때는요, 십자가 지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 오로지 십자가 지시는 거에만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본인이 할 일이고 그것이 자신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록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7절을 보시면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아리마다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항아리란 유대 사람들이 정결 예식 때 쓰는 돌 항아리죠.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을 준비해 놓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돌 항아리가 무려 6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돌 항아리 6개에 담은 물의 양은 대략 580리터. 그러니까 우리 그 큰 페트병 하나가 1리터죠. 그러니까 그게 580개, 약 그 한 2,4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양이죠. 하인들이 이 항아리마다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우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또 희한한 명령을 하시는데 이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한가하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이나 채워야 한단 말인가라고 궁시렁거렸을 텐데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비록 내 경험과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과 일치하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병든 것을 아뢰면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나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간구하죠. 백부장의 이 말에 놀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즉시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이 더해질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핑계대지도 말고 토달지도 말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정말 물도 하인만이 아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잔치 차긴자는 하인이 떠온 물을 맛보고는 깜짝 놀라며 신랑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어떻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로써 이 결혼식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망했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던 결혼식이 삽시간에 반전이 됩니다. 새하얗게 버려졌던 얼굴이 포도주로 화색이 돌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쁨의 잔치로 변해버린 것이죠.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분을 만나니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의 마음이 붉게 물들고, 우리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화색이 돌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요, 가만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은요,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누구란 말도 나오지도 않고요. 네. 심지어는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요. 오로지 예수님이 부각됩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3일째 되던 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기적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요, 장차 우리가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멋지고 즐겁고 풍요한 잔치인 것을 미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아름다운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밝고 고운 삼배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핍, 눈물, 수치 다 채워주시고 닦아주면서 배불러라, 채워라, 부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정말 참된 복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 기적의 결과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큰 그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막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신출내기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따르기를 결심은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듣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요, 이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들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그 180도 다른 인생을 사는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갈릴리 혼인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치병이
하루아침에 나음을 얻거나 어쩌다 산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3년간 교회 개척에 합류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재정적으로 쪼달리니까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어느 날은 복권 4장을 사와가지고 저희에게 나눠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지?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네. 진짜 기적은 늘 허기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부럽지도 않고 당당한 것.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떠밀리듯 살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방향을 잡고 그 맹물 같던 인생이 진한 포도주 맛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 어떤 기적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예수님 아는 것이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되찾는다 해도 다시 아플 수 있고요, 갑부가 된다 해도 어느 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표적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짜 기적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